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시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여 주의 존전 앞에 모였습니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는 순간 가운데서도 크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키심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존전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믿음대로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껏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 안에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기뻐하시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귀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리 많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여 싸우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갈 길 멀고 엄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지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주영 만날 때에 더하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 나와 예배하는 자와 비대면으로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충하며 지었던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백신 접종과 적극적인 방역 지침으로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진정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일상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들과 흔들리는 경제로 인해서 쓰러지는 심령들이 없게 하시고,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아버지 하나님 막히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업과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면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유래의 주님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사업 문제와 직장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과 기쁨을 얻고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 온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진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의료진들과 보건 당국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급변한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전 세계에 원활히 공급되어서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고 더 나아가서는 종식되어서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어 하루빨리 교육 현장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서들의 예배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 영유아부터 청년부의 모든 각 주일학교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계획되어진 여름 행사도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서 모든 지체들이 교회 나와 대면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주님의 피와 성도들의 기도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성장시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고통과 염려가 사라지는 아버지 하나님, 지역 주민들이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심령이 위로받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우리 성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역사만큼 우리들의 성숙한 영적 눈이 밝아져서 주를 더욱 가까이 보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0-300 비전을 위하여 늘 힘쓰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교회만이 참 소망이며 희망임을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알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들을 섬겨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복음의 영혼을 배우며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우리 성산 공동체가 되어서 앞으로 더욱 성장하며 성숙해 나가는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이번 토요일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임직식을 당회와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기뻐하며 임직받는 자들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과 명예권사님 모두 20명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꾼으로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을 붙잡아 주셔서 담대한 믿음과 기도와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정말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꾼들로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아버지는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아버지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또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안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루빨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안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되 아동시양 부부의 선교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도와주시어서 아버지는 저들이 가는 길을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봉성 선교사님 비자 문제 또한 위얼림 선교사님의 사역을 향한 준비 기간도 모든 여건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게 선교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귀한 청년들 지켜주시고 모든 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때까지 주님의 오른손으로 강건케 붙잡아 주시어서 머리털 하나 상관없이 온전하게 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여 말씀 전하신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그 능력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갈급한 우리의 영혼을 말씀의 생수로 채우게 하시며 그 말씀이 한 주간의 삶의 생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41쪽에 있습니다. 잠언 26장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하춤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맡겨주신 사명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저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크고 크기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의 존전으로 달려나온 귀한 심령들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며 주의 말씀에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여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바로 그 심령들 위에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하다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맡겨주신 사명 비전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성한 것들이며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저희의 귀한 것 나누오니 기쁨의 제물 삼아 주심으로 주의 사랑과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항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중심을 받으시고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금 큰 힘과 위로와 감동과 도전과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회적 통증이라는 말이 있어요. 관계나 구성원에게 상처를 받을 때 오는 심리적인 고통이에요. 인간은 이런 사회적 통증을 어떤 동물보다 강하게 느낀다고 해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생존이 불가능한 인간으로서는 본능적으로 관계와 관련된 민감성이 타고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지금까지 인간관계를 하면서 겪었던 아픔들이나 좌절들은 결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사회적 통증쯤이야 나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냥 차단해버리면 단순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보다 자신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더 많이 떠오르지 않나요? 나에게 힘이 되어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또한 관계를 손절하기엔 나에게 소중하기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는 참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도대체 우리는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인간관계는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인 통증, 바로 이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 바로 이러한 일들, 바로 이것은 다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더 많은 위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처도 받는 바로 이 아이러니는 결국 다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어지는 영상의 그 내용들을 보면 관계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한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걸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pace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그 단어를 이 네 단어를 통해서 그 방법을 소개하는데요. 이 바운더리, 자신의 바운더리, 자신의 영역을 잘 지킬 때에 비로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 이 상처나 이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 한 단어 한 단어를 뭐 소개하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대할 때에 그저 무심코 했던 행동들, 바로 그 행동들을 잠깐 멈춰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행동이 내가 하는 행동이든 아니면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행동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나의 감정,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라는 것들을 인지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것을 조절해 보라는 것이죠. 이거를 내가 받아낼 수 있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상처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조절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안 되면 표현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나한테 부담이 되고 난 상처가 되네. 그렇게 자신의 바운더리, 자신의 영역을 이렇게 지켜나간다면 이 상처, 이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 나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자신의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것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신의 그 소중함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결국 관계를 더 지속할 수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이 바운더리를 지키면 우리는 다툼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시대 때에 편집되어진 솔로몬의 제2잠언입니다. 128개의 단편 경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5개의 주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8번째와 9번째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다툼이라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제13대 왕인데 이 히스기야는 다윗 왕 이대로 여호와를 의지했던 아주 출중한 믿음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히스기야 왕은 참 다윗 이래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던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주 굉장한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죠.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더 인구수도 많고 지파수도 많고 영토도 크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면 남유다 정도는 바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또 그 기도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시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남유다는 생존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또 하나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중병에 걸려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신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구약 성경에는 이 동일한 사건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 역대하 32장, 이사야 36장 이하 39장까지 바로 이 사건을 3번이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그 어려운 난국, 정말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한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민족의 위기, 나라의 위기, 그리고 개인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히스기야가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 이 128개의 단편 경구, 이 25개의 주제로 되어진 이 솔로몬의 제2 잠언, 바로 이것은 바로 지혜의 엑기스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그 위기를 믿음을 통해서 극복한 바로 그 모습에 걸맞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8 주제와 제9, 9번째 주제를 오늘 우리는 다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툼의 이유, 다툼의 과정, 다툼의 결과가 주는 교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툼의 이유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칫 오해할 소지가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지나가라는 얘기인가? 돕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는 얘기인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20절 먼저 보시죠.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21절도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다툼이란 말이 3번 반복해서 소개가 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다툼을 보고 그냥 돕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툼에 네가 끼어들게 되면 그 다툼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툼은 더 커지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을 끄는 방법은 물을 끼얹으면 불이 꺼질 수가 있죠.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이 있죠. 타는 소재 하나씩 제거하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타는 이 다투는 불, 바로 여기에 끼어들게 되는 것은 바로 나라는 장작이 하나 더 올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다툼은 더 활활 타오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을 보거든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 다툼에 끼어들게 되면 다툼은 가중되게 되고 다툼은 오히려 더 솟구치는 불처럼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17절 또 20절 21절 이 8번째의 이 주제가 주는 이런 말씀 가운데에 이 숨겨진 교훈 하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툼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네가 해결하려고 끼어들지 말아라. 오히려 더 그 다툼을 더 키울 뿐이다라는 말씀은 이 다툼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예, 다툼은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는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다툼의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눈에 드러나는 다툼의 이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죠?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다툼입니다.
물론 아벨이 형과 다툰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가인이 아벨과 다툰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다툼의 모습을 보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생겨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에서 일어난 다툼의 불똥이 아벨에게 튄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자 가인은 그 탓을 동생 아벨에게 돌린 것이고 동생을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다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다툼은 다 이런 다툼입니다. 결국 사실은 직접적인 다툼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툼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상대는 다툼해야 될 대상이 아닌데 다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다툼은 시작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일어난 다툼은 가인과 아벨의 다툼이라기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툼의 이유는 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바로 그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하는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 싸움은, 이 다툼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툼의 이유를 더 자세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나름대로 다 답들을 가지고 계시죠. 정성이 부족해서입니까? 정성의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물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요, 정성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가인의 제사가 뭔가 어떤 그 눈에 어떤 보이는 어떤 그 외형의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신이 있었어요. 가인은 자신의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 자신의 제사가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제사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저분 참 믿음이 참 좋으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또 하나의 훈장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믿음이 또 하나의 훈장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정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재물에 자신이 있어서 내가 이러한 재물을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나 자신이 있어.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어. 나는 아니야. 나는 부족해. 나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만이 나를 은혜로 받으실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가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하니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을 때에 그 제사가 연락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 말씀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제물 이전에 가인을 하나님은 안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제물 이전에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 있어. 나 하나님 앞에 연락받을 자신이 있어. 나 능력이 있어. 나 실력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안 받으시고 그 재물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설 때에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그 심령을 받으시고 그 삶을 받으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그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자신의 믿음 없는 탓으로 돌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 탓을 아벨에게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잘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신의 잘남은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더 돈을 내면서 그 탓을 동생 아벨에게 돌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다툼의 이유가 무엇인지 싸움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과 싸우고 다투어서 어떻게 하든 굴복시켜서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구하지는 않고 엄한 사람 붙잡고 다투고 싸움하는 그러한 다툼은 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결국 자신의 잘남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다른 재물, 다른 환경, 다른 조건 다 없어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을 수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그 사람에게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죠. 무슨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내 모습 문제라는 겁니다. 가인처럼 나 할 수 있어, 나 능력 있어, 나 모든 것이 가능해. 여러분 이러한
믿음 없는, 은혜와 관계없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며 하나님이 그 삶을 받지 않으신 것이며 결국 그는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툼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남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잘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은혜의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툴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다툼의 과정을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죠.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남의 말 하는 것을 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 여러분 남의 말 하는 것이 좋지요? 남이 잘하는 거, 남을 칭찬할 만한 거, 남을 존경할 만한 거, 그런 말 하는 것을 지금 좋아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남의 허물, 남이 잘못한 것들,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별식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특식이죠. 특식은 군대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 특식이 군대에서 나온다 그러면요 기대가 있습니다. 맨날 똥국막 먹고 막 그러다가 여러분 특식이 나온다 그러면 와 기대가 되고 막 삶에 막 활력이 생기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남의 말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결국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삶의 활력이 되고 나에게 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린 그걸 좋아합니다. 결국 남의 잘못한 것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나의 잘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모습을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의 소식, 특별히 살인하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참 말 꺼내기도 참 쉽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아요. 토막 내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결국 뉴스를 통해 소개되니까 결국 사람을 죽여도 그것을 어떻게 하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토막을 내서 그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염이 된 거예요.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런 모습들이 알려지면서 그렇게 범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릅니다.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살인이에요. 앞서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 듣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것도 누굽니까?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친동생. 아벨이 뭘 자기한테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왜 죽였을까요? 자신의 재산은 연락되지 못했고 동생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었다는 것, 이거는 가인에게 있어서는 동생 아벨이 자신보다 잘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한 일은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 18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여러분 정말 미친놈 아닙니까? 왜 횃불을 던지고 왜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요? 예, 자신보다 잘난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상처를 입었어요. 자기의 어떠한 이 잘남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소년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건드리면 내가 77배를 갖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잘남에 조금만이라도 손상이 있다면 나는 그거 그냥 두지 못해. 나는 77배나 갚아버릴 거야. 이러한 자가 라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1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웃을 속였으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죠. 그런데 그 잘못을 인정하기는 그냥 야, 내가 그를 속였어, 그러면서 희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잘남거리로 삼더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까?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별의별 걸 가지고도 다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더라. 그런 미친 모습들을 우리는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잘남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가인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잘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잘나셨는지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벨의 피, 의인의 피이기는 하지만 그 아벨의 피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피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의로워서 그 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피뿌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벨이 형한테 맞아 죽을 때에 그 상황은 성경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벨은 아무 소리 못하고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한 맞아 죽으셨지. 우리 주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맞아 죽으실 때에 우리 주님이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벨보다 더 의로우신 주님이시지만, 억울하기로 따지면 훨씬 더 억울하신 주님이시지만, 그 잘남으로 따지면 아벨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잘남을 다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는 물론이요, 아벨보다도 의롭지 못하고 잘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남을 인정받고 싶어서 다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겠다 싶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셨는데, 제자들은 그 노중에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 걸음 하나 서져라 다 도망가 버린 제자, 그 제자 중에 누가 큽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서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누가 크냐? 여러분,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결정적인 순간에 줄을 버리고 다 도망갈 사람들이 그저 조그만 알량한 것 그거 하나 해놓고 누가 크냐? 이러고 있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과 뭐 다를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에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아벨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능력이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 생명이 보존되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드러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 가진 것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가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운 것이 있어봐야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살아봐야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삽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다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정말 잘난 우리 주님께서 그 잘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억울한 그 죽음을 당하셨다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또 무엇을 얻고 싶어서 다투고 싸우고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켜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뭐 있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소유한 자는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다툼의 결과를 통해서 주는 교훈을 27절을 통해서 보십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23절부터 28절 말씀까지는 이 다툼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원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다투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 막 돌을 굴려가면서 상대방을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은 결국 자신에게 다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함정을 판 것에 빠지게 되고 돌을 굴린 것에 자기가 치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툼의 결과가 이런데 여러분, 지금 이것이 지금 품고 있는 속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에 보면 낮은 은을 입힌 토기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낮은 은을 입힌 토기가 뭡니까? 조금 지나면 굉장한 반짝반짝 빛나고 멋진 토기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입혔던 그 은이 다 벗겨져서 결국은 본색이 드러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기가 막히게 속여서 사람들을 딱 끄집어 들였는데 보니까, 겉으로는 휘황찬란한데 보니까 속빈강정이더라.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24절입니다. 원수는 이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단이 우리를 속인 겁니다. 사단이 가인을 속여서 살인하게 만들고 겉은 휘황찬란해서 야! 이것을 얻기 위해 너희가 싸워야 되지.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어떻게 하든 상대방을 때려 눕히고 그리고 그걸 너희들이 정치해. 그렇게 꼬드길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히게 우리를 속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 넘어가 버리면 결국 속빈강정의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투며 그렇게 인생을 잘못 살고 허비하는 수없이 많은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 중에 속하면 안 되겠죠. 10만 번 이상 정신과 상담을 했던 정신과 박사가 요양원에서 앙케이트를 설문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요양원이라고 하면 뭐 다들 아시지만 이제 얼마 생명이 남지 않은 그런 분들인데요. 그분들에게 이제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제목은 이겁니다. 당신이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인생을 다 산 분위기에 이제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인생을 살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어떤 샘플이나 어떤 걸 뭐 제시하지 않고 그냥 적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상위 제일 많은 3개를 뽑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분들의 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답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겁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다 거기에는 제약이 있고 또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이 틀이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가 원치 않는 삶,
남이 이 기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후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고 싶다. 이제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맺힌 관계를 풀고 싶다. 그게 두 번째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다투고 싸우고 얻기 위해서 그렇게 관계가 깨진 원수가 되어지고 적이 되어져 버린 바로 그 관계를 풀고 싶다라는 것이 두 번째 대답이었고요. 세 번째 대답은 나누며 살고 싶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이 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욕심만 버리면 뭐 남의 눈에 뭘 맞춰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밥 세 끼 먹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뭘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뭐 거기에 맞춰서 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뭘 관계를 왜 어렵게 해요? 아이 뭐 그래 그거 너 가져. 그리고 그냥 나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거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갖고 싶어 그래 가져. 주면 되지. 그리고 뭐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많이 있어야 나누면서 삽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 정말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뭔가 다투고 싸워서 경쟁해서 얻는 바로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고 세상의 휘황찬란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다시 들어간다면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어쩌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보다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툼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또 이러한 사단의 유혹 속에 또 넘어가서 여러분 우리는 헤매이고 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투어야 할 다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이 이 세상의 것을 위해 다투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간파해서 그것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다투게 만드는 그것과 다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휘황찬란하게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 그것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바로 그 싸움이 되는 것이 그런 싸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우리가 다투어야 될 우리들의 삶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얻어야 될 그것을 얻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유혹해서 누군가 관계를 다투게 만들고 세상에 발목 잡히게 만드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 땅에서 뭔가 탐욕스럽게 얻고자 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한 절 앞에 보면 에베소 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라는 이 헬라 원어는 많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이 감사는 무슨 감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뭔가를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나의 잘남을 내려놓고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바로 그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땅에서의 탐심, 우상숭배, 이 누추함, 이 어리석은 이런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 바운더리를 지켜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사회적인 통증이나 상처를 최소화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것이 답이 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결국 우리의 잘남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한은 여러분, 결국 우리는 또 다른 다툼의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을 우리에게 권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아무 일이든지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나를 더 높이고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여러분, 그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임직 받으신 20분 정말 귀한 직분을 받으시면서 정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더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바로 그러한 자세로 직분을 받으신다면 바로 그 삶이 바로 제대로 다투는 삶입니다. 제대로 싸우는 바로 믿음의 싸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일이든지 오직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 바로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울 때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것이 바로 직분자의 삶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여러분 이 싸움을 싸워나가셔서 나를 다투게 하는 그 다툼과 싸우시고 나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싸우심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섬김의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그 크시고 넓고 높으신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저희들의 노력과 저희들의 힘과 저희들의 잘남과 저희들의 자랑으로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사단에게 속아 살아왔던 많은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주님께서 그 모든 잘남을 내려놓으시고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 그 억울한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담당해내셨던 것처럼 주님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함으로 서로를 나보다 더 나게 여기는 바로 그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기괴한 생명을 지신 주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보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기도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우리의 모든 잘남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 주님이 저희를 위해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오직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이 싸움을, 이 다툼을 끝까지 함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주님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 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7월 4일까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 단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 새로운 거리두기를 발표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7월 4일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 들은 대로 또 시행을 할 것입니다만은, 어제 제가 서울시에서 교회에 시행하기를 원해서 보낸 공문을 제가 읽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차 백신 주사를 맞은 분들은 이제 모여도 그 수에 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시겠고요. 이제 2차 접종까지 완료하게 되면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 소모임과 그리고 찬양대를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시행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2차 접종까지 다 완료가 되면 이제 이전에 우리가 했던 그런 그 교회 활동들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접종을 빨리 기회가 될 때마다 받으셔서 우리가 소모임도 다시 재개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섬김의 활동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또 발표가 되는 대로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5로 매일 성경 큐티집이 나왔으면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 임직식이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에 꼭 축복해 주고 싶고 꼭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나오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상황상 그냥 집에서 생중계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면 좋겠고요. 임직자들이 교회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토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토요일날 드릴 것이고 주일에 오신 분들은 주일날 드릴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직자들은 오후 지금 예배 마친 이후에 본당에서 모임을 잠시 갖겠습니다. 모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27일은 설립 60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60번째 생일이니까 우리가 함께 또 자축하면서 함께 기쁨의 시간들을 그렇게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28일 월요일부터 5일 동안은 제3자 특별 새벽 기도회 에베소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성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전반기를 정리하면서 또 하반기를 향해서 출발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연구표는 남성들이, 표는 2021년도 표는 여성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주 안에서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